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5월 27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라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은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녀들이 여럿이 태어났습니다. 여러 명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똑같은 자녀들이 없죠. 한 가정에서 둘이 태어나기도 하고 셋이 태어나기도 하고 넷이 태어나기도 하고 많게는 예전에는 5, 6, 7, 10 이렇게 많이 태어나는데 쌍둥이도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가족이기 때문에 같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도 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배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서로 자신이 잘났다라고 자신의 그 잘남을 좀 더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다른 형제를 헐뜯고 무시하고 자신의 강점만을 자꾸자꾸 드러내려고 하면서 함께하는 그 가족들이, 형제들이 서로 다툼을 일으키거나 자꾸 불란한 일들이 생긴다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 어떨까요? 너무나도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 보면은 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얘는 도대체 누구를 닮았을까? 누구를 닮기는요? 부모님을 닮았죠. 부모님의 그 어떤 부분들, 각자의 장점이든 단점이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지라도 다 그것들은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형제가 함께 행복하게 좀 잘 우애하며 살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에 참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또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있을 때에 서로 협업함으로 잘 지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 참 많이 속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한 성령을 통하여서 각각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좋은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면 그거보다 더
좋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그 은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면 그거보다 더 좋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던,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 좋았던, 신앙심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우상에 대한 그런 신앙심이 강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지난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을 믿은 후와 믿기 전에 그들의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성령의 은사와 우상을 통한 신비한 체험의 차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비로운 체험을 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한 성도와 그러지 못한 성도가 있을 때에 대개의 경우는 신비로운 체험을 꼭 해야만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범하게 보이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특별히 은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슈가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경건함이나 선행, 친절함이나 섬김들,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로 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만 성령님의 신비로운 체험을 경험한 것이, 그렇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보지 않는 것, 이것은 참으로 이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바로 이 사건,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특별한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하여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크나큰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만 거듭난 인생이라고 그렇게 오류를 범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역을 통하여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은사가 다양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이 다르지만은 그 근본이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의 다양함들은 있지만 그 다양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각자 받은 은사를 귀하게 여기며 조화롭게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이 은사를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목적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무엇인가? 이유가 바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각 사람, 바로 성도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결코 개인의 자랑이나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본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라고 하죠. 이 고린도전서 12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서도 성령의 은사를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성도와 교회에 유익함을 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9가지의 은사를 소개하는데 무엇입니까?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영 분별함과 방언과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 9가지의 은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교회 안에서 받은 은사가 각자 다른데 어떤 은사가 또 특별히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조금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편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저렇게 특별하게, 그래서 거의 그분을 중심으로만 무엇인가 해야 하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가끔가다 있는데요. 물론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은 어떤 개인의 어떤 능력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그렇게 또 따라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각자 다르지만은 이런 모든 은사를 주신 분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한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고 내가 받은 은사는 조금 더 우월하지 못한, 열등한, 은사가 우월하다 열등하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해 주셨기에 모든 은사의 가치는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받은 은사에 대해서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한가, 그게 아니라 우리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이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은사를 선용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그것이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불편하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건 아닌지 돌이켜보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살리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를 섬기는 일로, 유익하게 하는 일로 사용하는,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셨기에 우리가 받은 은사, 어떤 사람이 더 우월하고 어떤 사람은 열등하다가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은
가치가 있는 은사인 줄 믿고 나로 말미암아서 내 헌신과 사역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유익이 끼쳐지고 또한 교회가 더욱더 자라가는 그런 삶이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를 귀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